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구의 심장, 인류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살만하게 지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창조하신 이 지구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가장 완벽한 공간이었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았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와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절정이었고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 하나였고 하나에서 시작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참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왜 하나예요? 왜 하나예요? 네.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 자기랑 같으니까. 낯설지가 않아. 저는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혹시 바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 그런 분 안 계시죠? 만약에 당신 바보야 이렇게 뭐예요?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자기같이 사랑해?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자기라니까요. 원래 하나라니까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인데 자기같이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처럼 사랑해요? 어느 부부가 한가한 어느 날 오후에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드라이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종종 그렇듯이 이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렇게 운전을 같이 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겨요. 다툰 거예요. 또 이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얼굴만 돌려요? 등도 돌리고 이렇게 말없이 썰렁하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개 한 마리가 앞에 자꾸 이렇게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기 당신 친척이 있네?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지? 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내가 창문을 딱 내리면서 그 개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시아주머님?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네. 서로 먼저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사과하면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왜요? 근본적으로 이게 똑같아. 똑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이게 똑같아. 서로 절대 이 자존심 양보 안 해. 그래서 한마디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마디 먼저 하면 다 해결될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를 무시하거나 또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곧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존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정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지구촌이 약 6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었지만, 창조 당시와 같이 두 사람만 있었다면 또는 한 가정만 있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 남편밖에 없고, 못났든 잘났든 내 남편밖에 없고, 내 아내밖에 없고, 못났든 잘났든 내 자녀들밖에 없어. 그러면 정말 본인이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또는 한 가정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해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지, 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야지 이 사회가 또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행복해지면 이 사회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또 지구가, 온 세계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는 한 개인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노아 홍수 그 후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한 가정,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구속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출발은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구속 사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했던 한 부부,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된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34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가치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고 스승이 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을 사셨죠? 몇 년을 계셨죠? 33년 6개월을 이 땅에 사셨는데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정에 속한 한 식구로 지내셨다. 그 기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큰 이적들도 없었고 열광적인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다. 그 모든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다. 어떤 기간에요? 가정의 한 일원으로 속해서 지내셨던 30년이라는 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가정 생활에 동참하고 가정의 훈계를 받고 가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 비천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는 이 인류를 구속하는 그 사업이 더 급하고 더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보다, 구속 사업을 위한 공생애보다 이 가정 생활, 가정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그 부모에게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하시고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야, 성장해서야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본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사역이 단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과는 별개의 어떤 그런 파트가 아니고 이 구속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또는 이 구속 사업을 이루어가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서 이 가정 생활을 또는 이 가정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완수하셨고 그것에 충실하게 30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가정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모들은 가난한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주 비천한 오늘날로 말하면 슬램가고 아주 그 가난한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잘하시면서도 절대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가정에서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형제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이웃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30년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그리고 중요한 파트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봉사 3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며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무엇이다?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또 이 사회가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고 지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구가 행복해지면 하나님도 행복하셔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구의 심장은 가정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정만 힘든 게 아니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어느 가정에 누가 아프면 교회 이거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한 가정에 한 분이 아프면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면 사회가 또 어수선해지고, 또 사회가 어수선해지면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면 이 지구가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심장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월버 차프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친구와 함께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이 월버 차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가 그 번쩍이는 그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심장이, 미국의 심장이 바로 저기 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월버 차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자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네. 우리나라의 심장은, 미국의 심장은 이 나라 안에 있는 가정들일세.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은 우리 각 가정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행복해야, 가정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 있을 수 없는, 잊지 말아야 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비일비재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또 우리 지구의 심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심장이 자기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 여기 심장 없는 분 안 계시죠? 심장이 없는 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보다 약간 좀 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주먹보다 약간 크고, 이 심장은 1분에 약 정상인에 따르면 60에서 한 80번 정도 이 박동을 하면서 46초 만에 우리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수십 조에 달하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또 모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어떤 필요로 되는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한 한 가정의 가마는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144페이지에 질서 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가마를 끼칠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어디를 향해서요? 네,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가마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가마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진다.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잘 정돈되고 제어된 가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정은 진리를 말해줄 것인데 이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실제적 힘에 대한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6권 430페이지 하나님께서 지상의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상징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형성하며 당신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어디를 공격해야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심장이고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의 심장이고 이 지구의 심장인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재구실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사탄의 아주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이유예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정말 문제 없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가정들 중에. 어느 가정이고 다 어려움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지 어떤 가족들 중에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가정이든지 또는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든지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해체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 태장교회는 결혼에 실패하거나 또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사탄이 이 가정들을 파괴해 왔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탄의 희생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깨어졌고 내노라 하는 믿음의 거장들의 가정도 그 희생양이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누구도 사탄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가정도 사탄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이 싸움에서 어느 가정도 안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도 한순간에 사단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실패의 경험이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상처 없이 여기에 서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지만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정말 실패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가는 디딤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실패의 경험이 아프고 힘들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실패의 경험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기별, 희망의 복음이 아닙니까? 제가 태장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것은 결혼에 실패했을지라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모습들에 정말 감동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그 죄책감에 매여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내 자신의 의미와 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미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은 더 큰 실수이고 더 큰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픔은 치유될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재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현재 내 가정에 집중하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 왔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내 자신의 믿음 지켜나가는 것도 버거운데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부담, 이 짐 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지킬 때에 가정들 안에서 믿음의 큰 시너지의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싸움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사탄의 집중 공격의 희생양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최고의 장소가 되어야 할 가정이 학대와 슬픔과 불행의 장소로 전락되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든 뉴스들을 시시콜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 간의 갈등과 반목과 배신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해야 될 가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끝은 행복의 끝이고 생명의 끝이고 인류의 끝이고 지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인류의 역사는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부합하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지구의 희망입니다. 혹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현재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가정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장애와 어떤 악조건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사탄의 온 군대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정은 지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하나의 가정만 있어도 인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구의 심장이 되고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 지구의 심장이 되고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그 섭리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연합된 귀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다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희망 없는 인류의 희망이 되고 지구의 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13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고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태장교회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